지금까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드린 이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 되었고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자는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 땅에서 어떻게 감당하느냐일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깊이 배우고 영접하고 또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19절을 보십시오. 19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앞서 증거했던 모든 말씀의 결론이 되는 말씀입니다. 저자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린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우리가 얻은 게 뭔가.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다시 보십시오. 성소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감히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참 성소의 그림자였던 이 땅의 장막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 그날 하루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짐승의 피를 들고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에 있는 임하신 하나님을 보지 않기 위해서 향을 피워가지고 이게 자욱하게 연기를 만들어서 보지 않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이 발목에다가 방울을 하고 끈을 매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방울 소리가 나면은 제사장이 제사장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방울 소리가 안 나면 그 사람은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발목에 매어놨던 끈을 잡아당겨서 이제 시체를 회수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이 정말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히 나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의 피 때문입니다. 땅의 장막에서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짐승의 피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를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완성자시오, 또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기보다도 자기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가고자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계획했던 것, 또 이런 것들을 잘 이루면 그걸 가지고 담대히 나갑니다. 나도 새벽기도 다 하고 뭐 1대1도 하고 양도 치고 했어요. 이런 의를 가지고 이렇게 나가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 없으면 감히 나갈 이제 엄두가 나지를 않죠. 그러나 그런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피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가진 것 없고 한 것 없다 하더라도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피만을 의지하여서 담대히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써 열어놓은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입니다. 이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쫙 찢어져 가지고 두 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굳게 막혀 있었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놓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과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 영원한 심판에 처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살 길, 곧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리 속죄 제물이 되어 피를 흘리셨다고 해도 실제로 그 피를 뿌려 속죄 사역을 해줄 제사장이 없다면 그것은 그림의 떡이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2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사 참 성전인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며 큰 제사장, 곧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22절 상반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받은 두 번째 은혜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짐으로 우리의 악한 양심과 더러운 몸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한 양심이란 바로 제 기능을 상실한 쓸모없는 양심을 말합니다. 죄를 범한 인간의 양심은 병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악한 양심을 법이나 제도를 통해서 고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죄진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교정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악한 양심을 깨끗게 하지 못합니다. 10년, 20년 감옥에 가둬둔다고 악한 양심이 깨끗해지겠습니까? 또한 도덕이나 윤리로 교육한다고 악한 양심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악한 양심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악한 양심에 뿌려질 때 어떤 악한 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어서 악한 양심을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깨끗한 원래 상태의 양심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깨끗게 하십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깨끗한 물로 씻어서 자신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도 정결하게 되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죄로 더럽혔던 우리의 몸도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악한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더러운 몸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모두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과 육이 깨끗하게 새롭게 된 거듭난 새 삶을 살게 된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모습은 거룩하고 깨끗한 몸이 되었다고
얘기하기가 좀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사회에서 큰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을 보면 주로 신자들, 그것도 뭐 장로님, 큰 대형교회 장로님 뭐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목사님들끼리 서로 칼부림하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신자들의 마음에 뿌려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다면 거듭난 새 사람이 됐을 텐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도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저 형식적인 신앙인들만 배출했기 때문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피가 마음에 뿌려져 거룩하고 깨끗한 자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이런 참 그리스도인만이 어두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희가 바로 이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서 이 시대에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얻은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서 힘써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뭐라고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돼서 담대함을 얻었으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참 마음이란 거짓이 없는 순수한 깨끗한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나가기 쉽습니다. 정말 순수하다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겠죠. 그러나 순수치 못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기가 쉽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많은 정치인들이 갑자기 안 나오다가 교회에 막 나옵니다. 새벽 기도도 막 열심히 다니고, 또 수능을 앞둔 수험생 부모님들은 정말 정말 철야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간절히 주님께 나가죠. 그러다 그 목적이 성취되면 어떻게 됩니까? 흐지부지 이제 안 나오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순수치 못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는 안 됩니다.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또한 온전한 믿음이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다고 하면서도 실은 자기의 능력이나 세상 것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이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신앙생활이란 한마디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기쁨이 있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쫙 누릴 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스피릿이 넘치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날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둘째로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래서 믿는 도리는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앙 고백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신앙생활을 출발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참 신앙인이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장차 본향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늘나라의 소망이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순수한 마음이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가 저도 이제 학생의 시절 복음을 영접했을 때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불 속이라도 뛰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막 이렇게 찬양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복음 역사를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졸업하고 직장을 잡고 결혼을 하고 자식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순수한 소망이 점점 땅으로 옮겨져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정말 안정된 집을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식을 잘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식을 좋은 참 학교에 보내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에 소망을 갖기가 쉬운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이런 소망을 갖는다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늘나라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만 이런 소망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 주객이 전도되어 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되죠. 전공도 승리하고 직장도 잡고 정말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참 소망은 움직이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도록 굳게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유혹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또 핍박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때가 되면 우리가 바라는 이 참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유혹이 많은 이 시대에 믿는 도리의 참 소망을 굳게 붙잡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셋째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해야 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당시 히브리 성도들은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핍박을 받았습니까? 우리 32절에서 34절을 보면 그들이 당한 핍박이 어떠했는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고난은 구체적으로 이제 비방과 환난의 핍박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비방을 받고 환난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의 소유까지도 빼앗겼습니다. 참 이때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겠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억울하게 자신의 재산을 빼앗긴 것입니다. 집도 뺏기고 직장도 뺏기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참 이때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정말 힘이 되는 것은 바로 동역자들의 위로와 격려입니다.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정말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역자가 와서 함께 위로해 줄 때 우리는 정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서로 돌아본다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당시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하는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때문에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을 돌아볼 여유를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형제 자매 사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왜?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같은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친형제가 어려움에 빠졌는데 어떻습니까? 나 힘들다고 안 돌아봅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바로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형제인데 형제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돌아보고 이제 격려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시지만 우리 승호 목자님 보면 참 은혜를 받습니다. 승호 목자님 참 동역자들에 대한 관심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여기 예배 왔다 가면은 누구 얼굴이 조금 안 좋더라, 뭔 일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지호 목자님 장모님 얼굴이 안색이 안 좋은데 뭔 일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지호 목자님 얼굴이 굉장히 안 좋더라, 뭔 일 있냐. 지난주에는 우리 바울이 얼굴이 굉장히 어둡더라. 그래서 수요 예배 때 이제 수요 모임 때 나누면서 물어보니까 바울이가 자기 어려움을 또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원만하게 풀어지더라고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우리가 성도들끼리 이렇게 서로 이렇게 묻고 살피고 서로 나누고 그럴 때 정말 이런 고민과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이렇게 풀어지고 힘을 얻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저희 모임이 바로 이런 모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돌아보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이기를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교회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종류는 모이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고 또 한 종류는 모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입니다. 공동체에 모이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모임은 아주 활력이 있고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러나 모이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모여있게 되면 그 모임이 굉장히 힘들고 정말 딱딱하고 활력이 없습니다. 저의 모임이 활력 넘치는 은혜스러운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모이기를 피하고자 하는 나쁜 습관들을 버리고 모이기에 힘쓰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버려야 할 나쁜 습관은 무엇일까요? 모이기를 피하는 나쁜 습관이 우리에게도 있죠. 자,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모임에 대한 절대성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희 모임은 정말 과거에는 영적인 사관학교라고 할 만큼 절대성이 있었습니다. 주일예배, 파트 모임, 말씀 공부, 소감 모임뿐만 아니라 매일 새벽기도 모임까지 절대적으로 감당했습니다. 학사님들은 외지 학사일지라도 정말 이 주일예배나 이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택시를 타고 막 이렇게 밤을 새워서 이렇게 차를 달려서 참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각자의 형편을 감안해서 조금 이제 모임을 줄이고 이렇게 합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도 정말 UBF라고 하기 좀 부끄러울 정도로 모임이 많이 줄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 모임조차도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난 과거보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가 점점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먼저 모이기를 피하는 이런 나쁜 습관들을 속히 버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모이기에 힘쓰고 또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겠습니다. 저자는 이제까지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던 자들 중에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자는 이들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여기서 저자는
배교하는 자들을 가리켜 저희가 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교의 죄가 우리 자신이 겪을 수도 있는 일임을 경계하고자 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 할지라도 짐짓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짐짓이란 말은 헬라어로 에쿠시오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발적으로 고의적으로 라는 말입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죄는 도덕적인 죄를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배교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를 받고도 고의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배교하는 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다시 속죄를 얻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에게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평안 없이 살다가 결국 때가 되면 맹렬한 불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진리의 지식을 알면서도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그 시대를 생각하면 참 그랬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만일 내가 그 상황에 있었다 봐요. 우리의 재산 막 예수님 믿으면 다 뺏어가겠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 안 믿고 유대교로 나오면은 이거 다 돌려주마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다 갈 사람들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이런 참 핍박하는 분위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상황이 이러하니 어쩔 수 없다고 변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그들이 범한 죄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정말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정말 그들이 범한 죄는 어떤 죄인가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은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둘째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 죄입니다. 셋째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들은 상황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했다고 핑계댈지 모르지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게 하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도 돌에 맞아 죽어야 했는데 하물며 이런 죄를 범한 자들이 받을 형벌이야 얼마나 더 무겁겠는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상황 윤리를 내세워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상황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취업을 하려고 해도 옛날에는 자기 그 종교를 기독교 그러면은 많이 좀 이렇게 플러스가 됐거든요. 정말 이 사람은 도둑질도 안 하고 정말 성실하게 일 잘하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기독교라고 쓰면 오히려 마이너스 면접에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기업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부러 이제 종교란의 빛난으로 무직 뭐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교하는 죄가 얼마나 큰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는 이런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히브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32절에서 34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고난의 큰 싸움을 참고 견뎌냈습니다.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지만 그들은 기꺼이 그 어려움을 감당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감당하면서도 옥에 갇힌 자들을 물심양면으로 섬겼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여기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주어지는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하늘나라에 대한 산소망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소망 가운데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는 계속해서 고난의 시대를 이겨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담대함이란 곧 자신감을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 복음을 영접했을 때 확신에 근거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자신감 때문에 어느 누구 앞에서도 자신있게 크리스찬이라고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예수님을 자신있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신앙인들을 부정하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점점 짓눌려가지고 자신감을 잃고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시라, 예수님의 피로 정결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붙드는 가운데 담대함을 소유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에게 장차 큰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둘째로 인내해야 합니다. 36절을 보십시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쉽게 포기해버리게 되면 결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내는 무엇입니까? 인내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제자는 인내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나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37절에서 39절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저자는 37절에서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을 말하고 곧바로 믿음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오리라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처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내일 아니면 오늘 저녁에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어요? 정말 영적인 안일과 게으름에서 벗어나 깨어 의를 행하고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반면 예수님께서 내 생전에는 오지 않을 거야, 뭔 일 있겠어,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작 해야 할 일도 뒤로 미루고 점점 빼게 될 것입니다. 저자는 이런 자들을 가리켜 뒤로 물러가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뒤로 물러가는 자들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39절을 보십시오. 뒤로 물러가는 자들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반면에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영원의 구원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악한 양심에서 회복되고 거룩한 자들로 회복 깨끗하게 되었음을 배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가장 힘써야 할 것은 바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초에서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마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이번 주말 수양회를 통해서 믿음을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깊이 배우고 영접하는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2절 요절 말씀 있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 것에 얽매여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시간 저희가 이런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새롭게 결단하고 소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말 수양회를 통해서 저희가 믿음을 배우고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고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지금 믿음이